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 가장 수지 맞는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때 이런 광고 있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한다. 오늘 주님 앞에 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께 완전히 마취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마취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요, 그것이 곧바로 저주입니다. 그것이 저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삶이 저주요. 그래서 서양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큰 욕이요. 큰 욕이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느냐, 인생 마라톤 끝까지 건강한 마음으로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치매 걸리지 말라는 얘기야. 치매는요, 내 정신이 아니야. 사는 게 아니요. 모든 감각이 다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저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얼굴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주여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마라톤 42.19km를 완주할 때에 그 사람은 완주했다는 기념 메달을 줍니다. 1등도 2등도 소용없어. 무조건 완주한 사람한테 똑같이 기념 메달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인생 여정에서 절대로 지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젊은 독수리와 날개치며 올라갔던 그 힘으로 매일같이 왕성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건물 꼭대기에 교회의 상징,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십자가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도 교회가 하나 생겼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가 제대로 우리들 눈에 보이려면은,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제대로 보이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충격적인 뉴스는요,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사건 사고예요. 삶의 방향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은요, 사람이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세상에 있게 됐고 이 조물주 되시는 분의 의도대로 살려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려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이 소리야.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길을 잃고 방황하니까 직접 오셔서 우리들의 올바른 삶을 영위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시면서 전제를 깔으셨는데 그것이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주옥과 같은 말씀이라 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병에 담겨져 있는 물,
깨끗한 물이라 하여 아까워서 쏟아버리지 않고는요, 생명을 새롭게 하는 생수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진다 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내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요.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을 채우겠다. 내 자신을 부인하라. 너의 마음을 비우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갈급한 마음에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부랴했는데 빨리 거기서 나와야지. 그 안에 아무리 귀중한 물건이 있다고 해서 머뭇거리다가는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랄 때는 다 버리고 곧바로 예수님 따라가면은 내가 남겨놓은 게 아까운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수님께서 주실 줄 믿고 무조건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단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 빈 마음에 뭐가 채워지냐? 사탄 마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들에게 인생 그 자체를 농락당하기 때문에 그 빈병에 생수를 담듯이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있게 하신 목적이 보여요. 우리는 이것을 달란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사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빨리 발견할수록 그의 인생 여정은 순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비록 그 길이 험악하여도 목표의식이 뚜렷하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긴 하는데 중간에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얘기요. 그 장애물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요.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님, 긴가민가 하면 포기해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가 구원 받지 않았는가 이러면 그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흔들려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하는 일에도 낙심하게 하는 장애물이 많다는 얘기요. 단단한 각오로 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고시가 여러 고시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3대 고시가 있습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의무고시가 있는데 이 3대 고시를 다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사람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괜히 그 사람 선전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 사람은요, 고시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고 즐거웠을까요? 한 가지만 이루기도 지루할 텐데 이 사람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를 이루고 나니까 그 이뤘다는 성취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난관도 넉넉하게 극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내가 고시 하나를 패스했어요. 쉽게 말하면 사법고시를 패스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 그런데 합격이라는 통제를 받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과정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고시를 다 공부해가지고 합격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할 때 계속해야 돼. 중간에 머무르면 녹슬어요. 예수님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악한 원수마귀 사탄 질병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흔히 하는 말로 씨가 안 맥혀. 아무리 꼬셔도 마귀 사탄 질병에서 아무리 꼬셔도 안 맥혀. 바늘 끝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뒤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대적이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리라. 할렐루야. 7길로 도망가느라 혼비백산한다는 얘기야. 성령은 헛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볼 때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요. 성령이 이끌려서 사는 사람 바보처럼 보여요. 이 악한 세상에서 저 모습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는가 비아냥되기도 해요. 저렇게 착하게 살아서 어떡하려고.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승리해 놓고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이미 승리해 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승리해 놨은 게 전리품만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망의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무조건 아멘하여 행함으로써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행하지 않고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행해야만이 기적이 일어나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대. 어떻게 말하느냐? 먼저 냉장고 문을 연다. 그 다음에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 말을 누가 못해. 그런데 누가 냉장고 크고 작다고 얘기했나요? 코끼리 들어갈 만한 냉장고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은 누구라도 다 하겠다. 누구라도 다 하지만 한번 해보지, 이 사람 말하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조건 아멘 아멘 함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 주신다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마 웬만한 교회는요, 거의 다 이런 표가 다 붙어 있더라고. 이런 프랭카드가 계속 선포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요,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구원받는 공식이요. 구원받는 공식.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다 구원받아. 이것이 공식이요. 우리가 곱셈 나눗셈의 공식은 뭡니까? 구구단이야. 구원받는 공식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복잡했어요. 복잡했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라고 한 것은 할 수가 없어. 왜? 그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 아주 복잡합니다. 이것을 지키고 나면 그보다 더 큰 것이 또 앞에 있어. 계속 그것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이유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수고뿐이 없지. 수고뿐이 없어. 무거운 짐이야. 짐은 질수록 더 무거워. 그래서 이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지킬 자가 세상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 이 율례와 법도 계명을 지켜 행하여야만이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해요. 이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느냐?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렇게 있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앞세워 가지고는 절대로 선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요. 하다 지쳐 전부 다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이들에게 오는 것이 뭐냐? 똑같은 로마서 3장 13절로 18절에 어떻게 기록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지치고 지친 사람들, 이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악만 남아있어. 뭐라고 그러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왜 안 보여? 자기 자신을 안 내려놓으니까 안 보여.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내 자신을 부인하면 내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가 보이는데, 속된 표현을 사용한다면요, 지금 이 로마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은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에게서 나오는 건 뭡니까? 송장 썩은 냄새만 나와요. 그들의 행실은 더러우며 악하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는 뉴스의 중심에는요, 탐욕으로만 가득 채워진 사람, 인간에게를 포기한 사람들이 그 핵심입니다. 어떻게 얼마 전인가 정아무개 이름은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어떻게 해서 왜 사람을 죽였느냐? 사람을 죽이고 싶었대요. 사람을 죽이고 싶었대. 무슨 사람이 팔입니까? 죽이고 싶다. 죽이고 싶다고 그냥 그것도 아무나 이 사람 저 사람.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져야만이 그만 망가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가지 못하도록 중간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인간 개조,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그렇게 살으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 진행시키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의 교육이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교육, 이를 우리가 인성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인자 5개의 뜻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도와야 사람이지. 이 말도 역시 인성교육에 맞춰져 있습니다. 잘 배우고 똑똑하고 성공하고 출세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단편 소설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시 이상한 사건의 내용처럼 인간에게는 극단적인 2가지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선과 악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는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으로 심어놓은 착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대로만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는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무개야 그거 손대지 말아라면 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내일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드릴게요. 이거는 아니야. 제가 언젠가 퀴즈 냈습니다. 가장 비싼 보석 중에 보석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한 사람만 대답을 해. 우리 성도들은 다 아는데. 가장 비싼 보석이 뭐예요? 지금이요, 지금. 지금이 가장 비싼 보석이요. 지금 놓쳐버리면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망쳐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런데요,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 오염되어 탐욕이라는 괴물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산상수훈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탐욕 때문에 더러워졌고 죄의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종시킬 자가 없었어요. 많이 배우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 집중된 교육의 결과 인간성이 상실된 사람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세상을 병들게 하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다 같이 공멸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만 망했으면 좋겠는데 다 망해. 특히 지도자들이 정신차려야 할 게 그거예요. 지도자는요, 자기 혼자 인생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 인구 전체를 책임져야 할 지도자 아닙니까? 그 지도자가 병들면 국민 전체가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6월 달에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비판하지 말고 이왕 뽑혔어, 이왕 뽑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그분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는 그 직을 잘 감당하자고.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둘째는 역사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국민을 섬기는 자가 되면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지도자가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역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제자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되돌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말 한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명령. 이 말씀은요, 악으로 치닫는 자들에게 잠깐만 하고 멈추라는 말이에요. 잠깐만 멈추고 내 말 좀 들어,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는 소리가. 세상에는 율법과 계명이 있지. 예수님이 지금 그 소리가 다 들어있어요. 회개하라, 그 소리는. 세상에는 율법과 계명이 있지. 잘 살아보려고 숨가쁘게 달려봤지. 그러나 수고와 한숨뿐이지.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요, 지구촌 전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재미있는 인생으로, 즐거운 인생으로, 신바람 나는 인생으로 바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예수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재미있고 즐겁고 신바람 나는 인생으로 매사에 보람이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언젠가 인천길병원 원장이며 가천대학교 이사장과 총장인 이길래 박사가 나와서 아나운서에 이렇게 대담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1932년생이요.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92세인데 누가 이길래 박사를 92세라 할머니로 볼 수가 있겠는가? 전혀 92세로 안 보여요. 그만큼 젊어 보입니다. 아직도 힘이 넘쳐 보입니다. 방송 진행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 이렇게 젊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기에 이 젊음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했을 때 그분이 그래요. 바쁘게 살았습니다. 나이 먹는 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플란트도 안 했는데 이가 그대로 다 있어. 이 질문에 재미있게 산다, 즐겁게 해야 된다. 쉽게 말한다면 긍정적인 마음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을 때 와가지고 예수님 품에 곧바로 푹 안기기만 하면은 그 인생은 재미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부인하면 되고, 그러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잘 지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 인생은 성공이 보장되는데, 예수님 안에서의 성공은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의 인생은 조금 더딜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장해 준다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다 살고 죽은 후에도 그 사람의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왜? 그분의 올곧게 산 것이 사람들이 교훈이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즐비합니다. 이 장애물들이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들이 극복해야 할 일들, 내가 반드시 해야 할 나의 십자가이기에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기서는 7번씩 찬양한다는 소리는요, 기도하면서 산다는 소리야.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럽니다. 신앙 고백도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의로운 길을 인하여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기도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는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가 점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러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셔야지. 여기서 말은 이종걸이 지어낸 말이요?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너희를 도울 것이라, 이 말씀도 뒤에 있는 거요.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 평강을 지키려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며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임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까? 예수를 아직 안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찬양도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신앙생활이 힘들면. 예배 시간이 축제의 한마디 해야 되는데 지루하게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이 신부를, 신부가 신랑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이 감정이 없으면 축결혼이 아니라니까. 축결혼이 아니야.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준비도 안 한 건데 여러분에게 해야겠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엊그저께 목요일 날 목사님들 모임에 있었어요. 선교단체인데 그 모임에 갔는데 그때 저더러 설교를 하라고 미리 대표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목사님들이 태반인데 설교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목사님들이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더러 와서 이종걸 목사 설교하겠습니다 했을 때 제가 나가면서 우리 마이크 강당까지 나오면서 창을 부르면서 나왔어요. 창을 부르면서 나왔더니 이게 웬일이야, 사람들이 눈을 휘둥겨 뜨고. 그 사람들의 마음 한쪽에 집중시켜 놓고 제가 창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창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옛날에 한번 했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하세, 예수님 믿고서 구원 얻어 전국 백성 되었으니 기쁘게 하나님 찬양하세. 슬픔이 있어도 찬양하고 마음이 괴로워도 찬양하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괴로움이 변하여 평안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천국 백성 되었으니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려 하나님 즐겁게 하여 보세. 실패자가 성공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가난한
가난한 자가 부자 되니 이러한 축복이 어디 있나. 얼씨구나 좋다 기와자자 좋아 이보다 큰 기쁨이 어딜선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부모 형제에 전하여 볼세. 그들도 나같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열차 타고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면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되고 행복 사람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네방네 다니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볼세. 구원받은 백성들이 전하는 것이 예수라네. 예수 전하는 것이라네. 구원받은 증거로는 예수 전하는 기쁨일세. 이 기쁨이 축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로다. 얼씨구나 좋다 지와자자 좋아 우리들 다 함께 어울려 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를 하고 나서 제가 또 흥보가를 했어요. 흥보가를 하고 나서 이제 흥보가 판소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의 판소리를 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대. 그래서 내가 그 설교 제목을 안 붙였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 그날 한 엊그저께 목요일 날 한 그 내용을 뭐라고 그러냐 창설교라고 이름 붙였더라고. 창설교. 그래서 창설교라고 그래요. 저도 앞으로 어디 가면 창설교 한다고 그럴 거예요. 창설교를 하면 창설교가 뭐냐? 창설교는 예수님 태어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8절까지 쭉 내용을 판소리로 엮어서 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은혜 받았다. 참 세상에 이런 설교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제가 칭찬을 받았습니다만,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물에 빠져 허적된 사람한테 너 건져줄까? 건져주지 말까? 이렇게 물어보고 건집니까? 무조건 건져놓고 보는 거지.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지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 교회 안 다닐래? 그래도 그냥 건져놓고 봐요. 건져놓고 봐. 무조건 건져. 너 살래 죽을래? 너 살고 싶으면 그냥 내가 가자는 대로 가. 이렇게만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생 마라톤 풀코스, 완주할 때까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이 초청에 온전히 사로잡혀 드림으로써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멍에는 나 혼자 메는 멍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메는 멍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매가지고 쟁기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그렇지 않고 꼭 소 2마리가 멍에를 매요.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같이 메고 이 소리는 내가 지금 메고 있는 멍에에 들어오라 이 소리야. 그러면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랍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면 인생 마라톤 풀코스를 넉넉하게 완주할 수 있다는 축복임을 굳게 믿고, 시간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가,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 입에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자꾸 나오면 빨리 그것을 지워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여 지워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마취받는 시간이라니까. 성령으로 마취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성령을 늘 의지해야 돼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거는 마귀들이 주는 소리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을 만든다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48장까지 제가 이렇게 판서를 했더니 그 대표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 어떻게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학자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똑같은 말을 2000번 들으면 말을 한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뭘까요? 엄마요, 엄마. 엄마가. 애기 나가지고 젖 먹이면서 계속해서 엄마가 아마 2000번도 더 할지도 몰라. 엄마야, 아무개야, 엄마야, 엄마, 엄마. 엄마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애들이 첫 번째 하는 말이 엄마야. 2000번 하면 외워진다고 그러길래 제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읽으니 2000번도 더 읽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악한 길로 가고 싶어도 가지질 않는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니까. 브레이크를 거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일이 있고 바른 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좋은 일을 하지 말고 바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말고 바른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은요,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아예 아니었네라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바른 것은 세월이 흘러도 항상 바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가, 무엇을 하도록 명령하신가, 여기에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춤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했으니, 예수님 품 안에서 영생 복락 누리며 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